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구약 35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35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 계간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1세대들이 들어갔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의 죄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야 했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성경에 보니까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인들도 없고요, 그런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아무것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병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이지 그들이 무슨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바와 같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계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현실을 통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첫 번째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3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장까지 성취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시도록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배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했고요,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분배하는 12지파로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제가 조금 더 이 여호수아서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4가지 동사로 여호수아서를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동사는 건너가라입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위해 요단강을 뭐랬습니까? 건너가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물줄기가 갑자기 멈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두 번째 동사는 지하라입니다. 6장부터 12장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지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전투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의 항복이 있었고, 물론 속임수지만 그런 속임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북쪽 왕들의 연합군들과의 싸움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입니다. 그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공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선을 그어가지고 이거는 루벤 지파, 이건 므낫세 지파, 이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12지파의 땅과 그 크기를 나누어 가지고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네 번째 동사는 뭐냐? 섬기라입니다.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한 절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왜 여호수아가 지금 24장 25절에 이 말씀을 했는지 제가 끝에 가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정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요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누구를 섬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나누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조사가 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물질적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더불어 건강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혜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이기고요, 불순종하면 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건너가라,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강에 물이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환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 환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환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해졌습니까? 행하지 못했습니까?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환례를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이 치루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여리고성을 지어놨는지 제가 본 책에는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리고에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 두께가, 외벽도 벽 두께가 3m, 벽 두께가 3m, 내벽도 벽 두께가 3m, 높이는 말할 것도 없이 높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그 성벽 밑으로 물이 많이 고여 있게 해가지고 적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의 병법에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침투하는, 성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있는 군사들보다 보통 한 3배 정도 많아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그 병법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병법은, 전쟁의 병법 무엇입니까? 칼을 썼습니까? 활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육박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줄을 던져가지고 그 성벽을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겼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마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마 초롱을 했을 거예요. 돌멩이도 막 던지고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으로 들어오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으로 들어오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오고. 그런데 제7일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세상에 이런 병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내벽이, 외벽이 3m나 되는 그 두꺼운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이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런 많은 차량들이, 물론 사고도 날 수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사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켜주셔서 이런 사고가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정복했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교만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도 아니고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쭈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이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니까 그만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과 은과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탐을 내어가지고 그만 감추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걸 감추어가지고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은도 써보지도 못하고 시날산 외투도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그래 됐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은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혼자서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까? 범죄는 아간 이 개인만, 범죄한 아간 개인만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한쪽이 병들어가면
여러분, 그 병든 부분만 아픕니까? 전체가 아픕니까? 전체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예를 들어 제 몸에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을 때 물론 간도 아프지만은 이 간의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장기들도 부작용이 일어난다. 간이 안 좋으니까 위도 안 좋고, 위가 안 좋으니까 대장도 안 좋고, 소장도 안 좋고, 이 오장육부가 다 불편하고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 교회의 한 신자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안 갈 수 없고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눈이 아프면 코가 아프고, 코가 아프면 입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임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올 때는 우리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썩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또 이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말은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구원 역사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아이고 주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주님, 우리 지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가야 되겠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족인데 여러분 흉을 보겠습니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내 새끼고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나의 일가 친척이라면 그 사람을 안아줄 거라고 말이에요. 덮어줄 거라고 말이에요. 남들은 욕해도 남들은 돌을 던져도 우리는 품어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한 몸 아닙니까? 남들은 돌을 던져도 우리는 그 돌을 던질 때 그 사람을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정토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아간의 죄를 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밀어붙이는지 그 기세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기브온 성읍에 있던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그만 이스라엘의 기세를 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만 기겁을 한 겁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깨를 써가지고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민족 같으면은 얼마든지 화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딱 전해 듣고 이들이 연극을 한 겁니다. 빵에다가 말입니다. 일부러 곰팡이가 피게 하고 신발을 어디 저 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 신발을 막 문질러 가지고 헌 신발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다며.
우리가 저 멀리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 빵이 말랑말랑하고 신발이 새 신발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빵에 곰팡이가 피고, 우리 신발을 보세요. 우리 신발이 다 낡았지 않습니까? 우리 옷들을 보세요. 다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그만 맺었다 그만.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무릎을 쳤다 그만. 우리가 쏘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로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신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여쭈어봐야 됩니다. 말이라도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이라도 여쭈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좀 찾아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이 일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아무리 적은 일이고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가 자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전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남쪽의 왕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말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무찌르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쳤다는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듣자마자 바로 병력들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남쪽에 있는 나라의 연합군들을 한목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만 무찌르고 마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왕들이 다 그냥 정복당하고 마는 겁니다. 남쪽 연합군이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도 연합해서 가자 해서 내려왔다가 그만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그만 정복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간단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간단해요. 여리고성, 아이성 한 번 실패, 그리고 나서 승리, 회개하고 나서 승리,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그들이 남쪽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승리, 북쪽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승리.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몇 년요? 7년하고 6개월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도 차지하고 그들에게 양식도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함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찬물을 붓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모르나?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길 수 없는 민족들이야,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월 집회 가서 8월 집회 가서 저도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이제는 정말 주님에게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패기 있고 담대하게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려왔더니 그냥 세상 속에 나오니까 며칠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 공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로, 화친의 은혜로, 영생 소망의 은혜로,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입니까? 내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흉측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 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이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기고요,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로,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복음대로 사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셋째 주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피아노 우리 한 곡 칠 때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